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또한 우리 자손들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 된 분들 또한 어버이 된 분들 동시에 또 우리가 어버이이기도 하고 또 자녀이기도 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은 우리 한국에만 있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한국적으로는 이 미국이나 이곳에서는 마더스데이입니다. 오늘이 뭐 어버이가 아니라 마더스데이인데 파더스데이가 또 따로 있어요. 언제인지 모르게 지나갑니다. 파더스데이는 그냥 대충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에게 참 그 어머니를 통해서 또 우리 귀한 생명을 얻게 하여서 그 어머니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어떻게 만물이 시작이 되어졌는가 우리가 그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또 2장에 들어서는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셔서 또 어떻게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가 또 아담에게 하와를 주셔서 돕는 배필로 주셔서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가게 하셨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3장에 이르러서는 인간의 타락적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 인간의 어떤 불순종으로 인하여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처럼 그 비극적인 모습이 오늘 3장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3장에는 그 인간이 불순종한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비극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살도록 하나님은 원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뱀이 하와에게 나아가서 말씀하였을 때에 얘기하였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교묘하게 비틀어 놓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은 영적으로 죽어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따먹으면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뱀이 하와에게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서 그 유혹 가운데서 이제 유혹되어지는 말이 말투를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투를 하고 있는가? 그렇게 말씀 가운데 그렇게 하셨는데도 하와가 그럽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떠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교묘하게 틀지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그것은 뭔가 삐뚤어진 심사입니다. 그렇죠?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도 말라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끊어진다라고 하나님과 단절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교묘하게 사탄은 그에게 들어가서 말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현상이 어떻게 됐어요? 성경을 보니까 7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여러분 최초에 인간이 만든 옷이 무슨 옷이에요? 인간이 만든 옷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입니다.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못합니까? 완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으로 자기의 이제 육신의 눈이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밝아진 것으로 인하여 그 에덴 동산에서 살을 때에 그들이 벌거벗고 다녔어도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수치심을 몰랐습니다. 두려움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죄악이 들어온 현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지고 수치심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 앞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어요? 왜 비극이 찾아왔어요?
가정이 또한 깨지게 되어집니다. 서로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와는 뱀이 시켜서 그랬다라고 얘기하고, 아담은 이 여인이 나를 유혹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탓으로 돌리지 못하고 그때부터 계속 책임 전가를 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라고, 저 탓이라고. 그러면서 가정이 어때요? 가정이 그렇게 되어지면 깨지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가정을 쪼개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는 것입니다. 뱀은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2장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의 실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것은 보여요. 우리의 몸이 보여지고 우리의 행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없는 것인가요? 우리가 영의 세계가 아닌 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곳에 많은 전파들이 있어요. 전파들이 수없이 많은 전파들이 있는데 안 보이지요. 우리 육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귀는 우리가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리지 않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린다라고 하면 잠을 잘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귀에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까? 귀에 들리는 것만이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전파가 있는 것을 어떻게 감지합니까? 라디오를 켜보면 알아요. 그 전파가 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파가 오고 있는 겁니다. 사이클을 맞추는 것처럼 영의 세계 가운데서 성령이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계속적으로 영적인 싸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유혹합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고, 사탄은 그 가운데 마귀로서 그것을 우리를 침투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영적 전쟁에서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마귀의 존재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어지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이 사탄의 존재가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거짓으로 만들고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이간질시키는 것이 사탄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주님께서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비극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서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요, 우리에게 수치심이요, 여러 가지의 그 모든 것들이 다가온 것이. 그래서 시편은 모세는 우리에게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육신의 세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모든 자들이 고통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에보다 우리가 훨씬 좋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 근 한 30년, 40년 이 어간에 우리가 누리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세계만 봐도 이런 세계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 이렇게 좋은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속에서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겁니다. 나이 든 세대는 그럴 거예요.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뭐가 당신네들 그렇게 힘드냐? 우리는 그보다 더 어려운 6.25 세대를 겪고 전쟁과 또한 굶주림과 모든 세대를 겪고 왔는데 젊은 세대는 뭐가 그렇게 고민이 많아? 우리가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들대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든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슬픔과 우리의 고통적인 삶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이것이 죄로 인하여 다가온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의 그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하여 생겨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죄로 인하여 온 현상이 해산하는 고통과 남편이 다스리는 그런 일들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서는 어떠한 죄로 인하여 생겨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3장 17절서부터 보게 되어지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9절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데, 한 절 넘겨주시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치엄을 얻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죄로 인하여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 육신의 고통스러운 삶이 우리가 다가온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고통스러운 삶 또한 죽음에 대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말씀으로 보면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죄로 인하여 생겨난 모든 것들이 어느 한 사람도 이것에 역행할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요? 죽음의 문제를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요?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이 돈으로 권력으로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21절을 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오리지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이들이 이제 수치스러운 그 부분들을 무화과나 잎으로 앞을 가렸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입혀주셨습니다. 인간의 옷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옷은 하루 만에 그 무화과나무 잎이 햇빛이 비치면 이것이 말라 비틀어져서 쓸모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주시면서 이것을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의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죄 없는 양이 잡혀져야 합니다. 죄 없는 양이 죽어야만 합니다. 나의 어떤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 한 가죽이 그 하나의 양이 죽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죽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옷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은, 육신적인 모습은 우리가 시편 90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여야 된다고. 우리의 모습이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는 마치 티끌과도 같다 그랬어요. 흙으로도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 인간의 육체의 가치는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인간은 우리의 영혼이 떠나가면 그 육신은 아무리 겉보기에 젊어도 겉보기에 훌륭해도 그것은 이런 비행기를 우리가 갈 때에 우리가 생명 있는 사람은 승객칸에 되어지지만 아무리 돈이 있어도 죽은 사람은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화물칸으로 갑니다. 죽은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묘지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귀한 거냐? 우리 흙으로는, 육신으로는 흙으로 돌아갈 것인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세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옷은 그런 고귀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을 치유하는 거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옷으로 치료하는 것이 있답니다. 뭐냐면 개구장이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개구장이 옷을, 아주 그 멋진 옷을 가지고 양복을 입혀준다든지, 그러면 개구장이들이 그 자기의 옷에 걸맞게 행동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올 때는 여러분들이, 그 어른들은 그곳에 우리 자녀들에게 좀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 제일 좋은 옷으로, 깨끗한 옷으로 하나님 앞에 입고 오고, 또 자녀들에게서도 그것을 좀 가르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흑인들 그 교회 예배 아마 가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들은 그래도 예배 올 때 보면은요, 자녀들에게 다 정장을 입혀요. 그리고 넥타이를 매게 하고 다 그렇게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벌써 이 복장에서부터 예배하는 마음을 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것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도 그 옛날에는 그 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전부 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체크로 드리거나 그러지만 옛날엔 뭐 전부 다 그 캐시로 이렇게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급을 줄 때도, 우리 사례를 줄 때도 전부 다 이 캐시로 노란 봉투에다가 넣어서 주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마 월급을 받을 때 노란 봉투에다가 아마 캐시를 이렇게 넣어서 월급을 받았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은 똑같은 돈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은 그것을 다리미로 드려가지고, 다리미로 이렇게 하면 참 뭔가 구분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갖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똑같은 돈이지만 헌신되어지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옷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신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 작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4대 비극 중에 보면 햄릿이 있고 오셀로가 있고 또 리오 왕이 있고 맥베스가 있는데, 맥베스의 그 작품을 보게 되어지면 그 맥베스가 그 아내와 함께 이제 왕을 탈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을 죽이고, 왕을 죽이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 던킨 왕을 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 부부가 함께 그 왕을 살해하게 되어져서 자기가 왕권에 오르는데, 그가 자책감에 늘 시달리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죽이는 것 가운데서 그가 나중에, 부부가 그 죄책감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손을 그렇게 씻습니다. 손을 씻어도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우리에게 이어진 모든 것들은 우리가 손을 씻는다고, 목욕을 한다고 해서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우리의 육신에 묻어있는 모든 것들은 손으로 물로 씻으면 되어지지만, 영혼의 죄악으로 인하여 어두워졌던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도 씻어도 씻어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올 때에 너의 모든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나님의 선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귀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사함을 받는 일입니다. 사형수에게 거기에다가 사식을 넣어주는 것, 잠깐의 기쁨이 될 수도 있겠지요. 어느 때는 사형수에게 명품 옷을 집어넣은들
잠깐의 기쁨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옷을 입혀주겠습니까? 아마 그래도 제수들한테는 내복은 넣어줘도 된다라고 하니까 아마 뭐 무슨 버버리라든지 무슨 뭐 그런 내복을 입도록 주어진들, 그게 무슨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먹는 것, 좋은 것 준다고 해서 그것이 물론 조금의 기쁨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는 데 있어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과 자녀의 복과 건강의 축복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우리가 아주 극히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것, 하나님께서 고귀한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잖아요. 그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가운데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받았으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있던가요? 살아있잖아요. 15년의 생명은 엄청난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지금 죽을 사람에게 15년 생명은 귀한 겁니다. 그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그것은 큰 축복인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것에 비하면 극히 적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은 이 가죽옷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죽었던 자들을 영원히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계시록 7장을 보면 우리가 그 아름다운 광경이 천국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광경이 나오는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큰 무리가 나와서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파에 서면서 하나님 앞에 영혼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그런 감격으로 보시면 내가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품으시는 그 땅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흰 옷을 입고, 무슨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잠깐 이 땅에서 주는 축복이 아니라 그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현재의 고난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를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현재의 고난은 아시지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삶이 우리에게 담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삶은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많이 누린들, 적게 누린들, 우리가 전보다 지금 훨씬 좋은 것을,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도 그 인생은 슬픔과 고통스러운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죽옷은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고백되어지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복된 자들은 그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고향에 대한 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탐대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요,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지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종으로 살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종으로 왔지만 아버지는 그를 품으셔서 자녀로 삼으셔서 가장 좋은 옷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옷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죽 옷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죽 옷을 입을 때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입으면 더 좋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여러분 자녀된 자들은요 이러한 그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보면,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보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냥 딱 요구하잖아요. 저희 딸애도 전화를 딱 와가지고 아빠 오늘 피자 사가지고 와. 그러면 할 수 없이 피자 사가지고 가야 합니다. 오늘 피자가 먹고 싶은데 피자 좀 사가지고 와. 그럼 피자 그냥 사가지고 가야 합니다. 당당해요. 부모는 이 가스값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기름이 조금이라도 싼 데를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뭐 한 10센트 싸다고 그래봐야 기껏 기름 한번 넣으면 1불, 2불 정도 세이브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런 데를 싼 데를 이렇게 가스집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서는 기름을 딱 넣고 돈을 들어가면 우리 딸애가 그럽니다. 아빠 아이스크림 사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럼 또 보통 아이스크림 잘 먹지도 않습니다. 하겐다즈.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하겐다즈가 그렇게 맛있는지. 아이스크림 중에서 하겐다즈가 제일 맛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맛이 있어요. 진짜 어른도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1, 2불 세이브 하려고 그 가스집을 이곳저곳 다니다가 그거 하나 딱 보니까 3불 50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부모는 못 먹어도 자식이 사달라니까 그거 3불 50 주고 사가지고 옵니다. 아이에게 딱 줍니다. 그리고서는 아빠도 먹고 싶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맛있는 거고요. 그러면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 입만 주라. 그러면 조금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11조만 먹자. 우리 하나님의 드리는 11조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 야 한 입만 먹자. 그런데 입을 크게 열어가지고 내가 두 입을 먹으면 그 울고 난리를 칩니다. 내 거 뺏어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참 그렇게 자녀가 그렇게 요구할 때 어느 부모도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달라고 하면 부모는 못 먹어도 그것을 주려고 하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당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외치십시오.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했어도 나는 아버지의 종으로 그냥 살겠습니다. 그러했어도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돌아온 곳으로 내 아들이 다시 확인되어지고 그에게 좋은 것을 입히고 좋은 것을 먹이고 그에게 금각지를 끼워주고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에게 모든 것들을 다시 물려줍니다. 그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은 그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육신의 삶이 힘들고 고난스러운 삶일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삶이 벗어지는 그날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므로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세상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